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떠난다고 해요? 항상 함께 한다고 해요? 항상 함께 한다고 해요. 오늘 미호씨 옆에 두 분이 누구신가요? 아니, 미호씨 옆에 두 분. 미안합니다. 결혼식에서 이제 사이가 휴가인데 나는 처음 온 사람도 미호씨 가족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우리 지사님 선남 지사님, 요새 이름도 까먹고 그럽니다. 박선남 지사님 사이하고 딸이 왔어요. 이제 저는 인사 못 했잖아요. 왜 부목 사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그때는 강도사였죠. 결혼을 해도 인사라도 못 왔어요. 근데 이제 휴가니까 이제 마지막 주 휴가니까 오늘 이제 인사 겸 왔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 인사 안 해서 몰랐어요. 예. 지금 부목사죠? 예, 부목사로 저 기장에서 사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처음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 혹시 교회 처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좀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만 깜짝 놀랐죠?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위해서 2주 전에 연락도 하고 이제 이 본문을 읽어라 묵상해오라 하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답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답할까요? 넵. 끝이에요. 넵. 느낌 하나. 길게 말하지 마라. 근데 미안합니다. 5분 만에 끝내야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 텐데 1시간을 설교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좀 집중해 주세요. 넵 하고 끝이에요. 자, 다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떠난다니까. 그리스도 오면 같이 계셔야 되는데 왜 자꾸 떠납니까 하고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떠나가야 유익하다. 안 떠나가면 오지 않는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염려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여러분 거룩한 영이 죄인의 마음에 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안고 오셔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담지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의 피를 담지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오세요.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오지 않는 성령은요, 그 이상한 악령의 역사도 얼마나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나? 그냥 성령 보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성령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반드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오셨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을 안고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의 그 더러운 마음에 거룩한 영이 오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성령에 보내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로 이제 오순절 성령 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앞에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믿는 자들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보혜사 별명이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뭘 알게 되느냐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을 알아요.
나에게 성령이 오셨느냐 안 오느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가 오순절 성령이면서요 사도들이 복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러니까 나 그때 안 태어났는데요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나 그때 안 태어났는데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안 태어나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도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럼 우리가 다 틀렸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다 틀린 거예요.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니까 마음에 찔린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예요. 맞아요. 나는 십자가로 2000년 뒤에 태어났지만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책망이 온다면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성령의 은사가 너에게 임하리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오신다고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책망할까요? 무엇을 책망할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죄다라고 책망해 주세요. 성령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죄다라고 책망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죄 개념이 있고 이방인들도 죄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개념으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은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 말 좀 더 말씀을 드리죠. 어제 미란구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믿고 살까요? 자기의 행위를 믿고 살아요. 자기의 행위를. 그러니까 자기 행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내가 나쁘게 살면 살아서도 벌 받을 거고, 혹 살아서 벌 안 받으면 죽어서 더 큰 지옥에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믿고 사는 거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믿고 살까요? 돈 믿고 살죠. 그러니까 돈도 누구 행위로 벌어들인 거예요? 나의 행위로 벌어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믿고 살든 자기 착한 행위를 믿고 살든 이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삽니까? 아니면 자기 행위 믿고 삽니까? 둘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면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둘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실존적으로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는 둘 다 믿죠. 근데 경중이 어디에 있어요? 경중이. 나의 행위 믿고 삽니까? 예수님의 행위 믿고 삽니까?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힘 믿고 자기 착한 행위 믿고 살지만, 교회 다니면 이게 헷갈려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도 우리의 행위 믿고 살아요? 안 믿고 살아요? 믿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야 뭘 받아요? 월급 받고요. 공부해야 성적 올라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성적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내 행위를 믿고 사는가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일해야 월급 받고 공부해야 성적 오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안 믿고 우리는 우리 행위 믿고 사는 건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두 가지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믿고 예수도 믿는데, 자,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 안에 또 두 가지로 또 갈라져요. 자꾸 복잡해지죠. 예수 믿는 거 안에 또 갈라져요.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 믿어준다는 나의 행위를 믿는 사람, 예수 믿어준다는 나의 행위를 믿는 사람. 나는 교회 나와주잖아요. 나는 이 더운 날에 설교 들어주잖아요. 나는 헌금도 하잖아요. 찬양대도
하잖아요. 더우니까 가운 벗으니까 좋으네요. 저도 더워 보여요, 보니까. 그러니까 찬양도 해주잖아요. 목사, 설교하잖아요. 나는 우리 어떤 종교적 행위를 믿으면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나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간증 들었는데요. 진짜 3번 죽다 살아난 거 생생하게 들었거든요. 3번 죽다 살았는데요.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또요. 날 위해 살더래요. 날 위해 또 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몸이 있는 한 끊임없이 이 관성의 법칙 알아요? 관성의 법칙. 끊임없이 날 믿는 행위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왜 듣는 거예요? 한 일주일 살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그래서 말씀 들으면 어디로요? 겨우 여기 오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 안 믿게 돼요? 나의 행위를 안 믿고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면 이야 정말 나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맞네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안 믿고 사는 죄를 성령이 책망해 주는 거야. 주여 내가 이제 주를 뭐요?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믿음 안에서는요. 이런 믿음 안에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여기에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는 와, 너 이 더운 날 어떻게 교회를 다 왔니? 이 정도는 뭐 수고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리 불편한데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돼요. 한 사람만 나오죠. 두 명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가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할 때에 짜증스럽네. 제가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부부 싸움에서 왜 따로 앉아 있어요? 미랑분? 왜 둘이 따로 앉아 있어요? 자리가 없었어. 그랬구나. 또 신방하고 나서 또 싸웠나 그랬어요.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뭐가 안 들어가야 돼요? 나의 행위가 빠져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담겨지는 거 이걸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 나 행한 것이 정말 죄뿐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담겨져서 그걸 믿음이라고 해주고 그걸 의라고 해줘서 그거 보고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지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뭐에 대해서 책망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요. 지난주 원고에 있었는데 말을 안 했는데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심심해가지고 오를 의자가 뭔지 한번 혼자서 파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나아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다. 찌르겠다. 내가 주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손에 창 들고 내가 내 성을 마련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삶. 이게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이런 모습이에요.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다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왜 우리 땅 침범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책상 줄 쫙 꺼놓고 38선 꺼놓고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 친한 친구는 안 그러겠죠. 좀 미운 친구가 딱 꺼놓고 어떻게 공책 좀 넘어오면 확 밀어버리죠.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자기 경계선. 그 38선이에요 그게. 어느 놈이든 거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네 인생 주인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아, 이거 우리 집인데요?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 내놓으라. 아니, 내 종을 왜 내놓습니까? 여호와가 감히 누구가 한대? 라고 하다가 자기 아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너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뭐라고요? 아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네 자아가, 네 자아실현하는 그 행복이 예수를 죽인 제가 됨을 깨닫게 돼요. 오 주여, 내 자아실현을 통하여 내 행복하게 살려고 하건 이것이 죄군요. 이거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찬아, 너는 의로워라고 해줘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나는 주님을 죽인 전적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의롭다고 해줘요. 그래서 내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가 나 위에 올라와요. 내 위에. 그게 양이에요. 양양자가 올라가요. 손에 창 들었는데 그 위에 양양자가 올라가요. 양이 내 위에 올라가면 뭐요? 위에서 볼 때는 의롭다고 해줘요. 오늘 우리 상주에서 오신 분 누님을 모시고 왔어요. 80이에요 원래. 교회는 다니셨는데 이번에 복음 교제를 하면서 와, 정말 복음에 이렇게 마음에 통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드렸어요. 6월절 날, 그죠? 이스라엘 백성 6월절 날 모든 장자가 죽어요. 처음 태어난 초태생 수컷이 죽는데 뭐만 바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6월절 어린이의 피만 바라면. 6월절 어린이의 피만 바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 딱 모아져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줘요. 이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속죄소예요.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이 드러나죠. 세 번째로 성령 하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해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의 심판과는요, 인과율이거든요. 그게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데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에 들어가니까 그 마누라 두 분이나 팔아먹던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이 노아에게 들어가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요. 믿음이 모세에게 들어가니까 모세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 믿음이 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의 주체가 죄라고 지적해주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인데, 여러분 수학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풀다가 정말 아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어요? 정말 수학 진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진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안 풀리면 풀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뭐라 그래요? 그 문제 안 풀고 넘어간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전직 회장님의 답은 안 풀고 넘어간다. 현직 회장님 어떻게 해요? 진짜 안 풀리는 문제. 예? 그렇죠. 답지를 보면 되겠죠. 답지의 풀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이해가 되면 다시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지.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안 넘어갈 거예요. 반드시 풀이 과정을 모르면 물론 그 시험 시간에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전념으로는 빨리 넘어가 다른 문제 풀어야 돼요. 그거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 시간에 딱 모르는 문제 빨리 넘겨야 돼요. 다른 문제 풀고 그거 마지막에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공부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뭐부터 보면 되겠어요? 답을 먼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해요. 그럼 먼저 뭘 보면 돼요? 풀이 과정. 답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답을 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요한복음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근데 그 비밀을 풀어놓은 게 뭐예요? 풀이 과정이 고린도전서예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이 과정이에요. 사복음서를 풀어놓은 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거든요. 그럼 답을 먼저 보자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정말 철학의 도시거든요. 거기 가서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잘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잘 안 전해져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절비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 자기도 철학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철학한 사람이에요. 철학도 하고 신학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너 철학 좀 했나 해서 철학자들 말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잘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고린도 굉장히 그 무역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동네예요. 이 동네 오면서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겠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고. 왜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디 됐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패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십자가만 했어요? 부활도 했어요? 부활도 말했어요. 재림도 말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똑바로 살아라는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생활과 새 땅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그 안에 다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십자가 안에 그 비밀이 다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다 담겨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싫다고 침 뱉고 돌아서고 재수 없다고 말도 안 하는 그 더럽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나서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벗어나서 뭐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려보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역사가 마감되는 순간까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 감춰져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딱 십자가로 감춰서 가요. 재림하는 순간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누려보니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에 십자가만이 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짜자잔 하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야 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십자가 빨리 졸업하고 뭐요? 멋있어지는 나, 또 다른 자아의 확장.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멋있고 훌륭해졌는지 성공인지 봐. 이런 것들이 간증거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간증거리 안에는 뭐가 사라져버려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아 죽은 예수는 사라져버려요. 누가 이걸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답도 어렵습니까?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떨었을까요?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할까 싶어서, 십자가가 안전해질까 싶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목사는 성령의 나타남 하면서 막 무당푸덕거리를 해요. 무당푸덕거리를 막 춤을 추고 막 꽹과리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무슨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거 제가 한 7, 8년쯤 전에 인도에 제가 여러분들 그때 7년, 제가 7년 돼서 여러분들이 7년 됐다고 휴가비를 좀 주셔서 그래가 인도 선교 여행 간다는데 팀에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나타남은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요 하니까 그 간 대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그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해요. 그래서 밤에요. 복도에서 다른 사람 방에 두 사람 앉아서 보세요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는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은 받아들였어요. 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내신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냈고 다 이뤘다 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요 온전한 말이 뭐예요? 밑에 각주 보면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자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라.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그 영광. 이게 오늘 나중에 답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영광의 주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렸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이거 이사야 64장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능력으로 풀 수 있다 없다? 못 풀어요. 답을 봐도 못 푼다. 맞아요. 수학 문제는 답 풀고 풀이 가지고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성경은요 답안지를 보여줘도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고 제가 답을 먼저 보고 있잖아요. 답 보도 이게 안 풀려요. 몰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예비하고 약속을 했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문제. 수학 진짜로 풀다가 답안지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테레비 보다가 또는 게임하다가 인사이트가 하나 탁 들어올 때가 인사이트 알죠? 뭐 하나 탁 들어올 때 번쩍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문제가 탁 풀려요. 그때 어때요? 기분이 와우 하잖아요. 와우. 그 재미가 있으면 수학 진짜 재밌어 하고 수학 재밌어 하는 사람 그렇게 재밌어요. 수포자들 나는 수포자입니다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수료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또 교장 선생님도 또 수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니까 수학 포기하지 말고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뭐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사이트.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번쩍 해주시면 이 말씀이 이거였군요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영을 받고 살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자, 세상의 영을 간단히 말하면 인과율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 인과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인과율을 초월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원인이 주님에게 있어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한 짓이라고는 평생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단지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내 주체의 믿음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주여 내가 죄인이고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자,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육체의 노동.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해서 자기 월급 받아서 내 거라고 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이게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갔을 때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뭐요? 십자가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십자가 안에 있는데 그 복을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받게 돼요. 이걸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성령은 성령 임한 자만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 성령 임한 자만 알아듣는단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안 받아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 안 들려요.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돼요. 성령 임한 자만 복음을 알아듣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요 15절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자, 답을 봤습니다. 답. 이제 본문 보십시오. 자,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 이럴 것이 많아 지금 너희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세 번째는요, 장래를 너에게 알려줘요. 한 가지 더 있어요. 14절에 뭐요? 성령 오면 누구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성령 오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도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무엇을 다 이루었으니 그걸 알게도 믿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게 되는 것. 이 성령 오시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 오시면 예수님 십자가는 빨리빨리 졸업하고 성령 운동에서 능력 표적 막 성령 나타나 이 무당 푸닥거리는 짓을 안 합니다. 성령 오시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 안 되면 진리 가운데 인도 안 되면요, 이건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이 한문이거든요. 온갖 사이비한 성령운도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온갖 사이비한 것들이 성령 역사라고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상한 기적 표적 나타나고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악한 사탄도 얼마든지 표적 기적 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모든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 안으로 이끌고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가겠다. 먼저 이 땅에서는 십자가로 이끌려가요. 요번 12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인으로 이끌어가요. 먼저 십자가에서 이끌어가요. 십자가 안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역사 속에는 십자가만 보이는 게 맞아요. 둘째, 진리의 성이 오시면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니까 또 무슨 기운인가? 아니요, 성령도 분명한 인격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격이죠.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이해 한도 안에서 인간이 인격을 할 때 뭐가 있어요?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기운이 아니에요. 분명한 지, 정, 의,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지정의가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고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요. 성령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꼭두가시처럼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진리의 성령 오시면 보세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가 뭐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누구한테 들은 거죠? 예수님께 들은 것. 예수님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장래일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14절.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 뭐 일자 무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전통적으로 배운 랍비가 아닌데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왜 설교하느냐 이런 책망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 영광.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한다 해도요, 은근히 누구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이장호 목사잖아요. 은근히 자기 영광 드러냅니다. 한번 보세요. 설교 들어보면 나와요. 저거 또 지사랑은 나오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죠. 누구의 말을 하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를 그랬잖아요. 도와주는 선생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말만 해요? 아버지 말만, 자기 말 안 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이는 영이에요. 그 영인데 몸은요, 예수님만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해줘요. 근데 하나님을 가짜로 상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해라고 하고 십자에서 속죄를 하시고 부활성찬에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 오시면 뭐 한다고요? 자기 말 안 해요. 성령 오시면. 참 놀랍죠? 자, 성령 오시면 누구 말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 해줘요. 예수님의 말을.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요?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오시면 성경 외에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경 외에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만으로 이끌어 들어가요. 이게 성령의 아주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임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의에 대해서 책망받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에게로 인도되고요. 그럼 성령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줘요. 모든 성경으로 예수를 증언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들어도 예수 증언 안 되면 그건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가면 누구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막 좋아하는데요. 권능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게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누구 증인? 내 증인들이라. 그럼 성령 임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성령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또 장래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장래일 어떤 얘기해요? 이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사라 그래요. 샀다만 해요. 3억 올랐대. 나도 거기에 등록할까 봐. 그런데 아파트 살 돈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야, 장래일에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성공하고 멋있게 살까? 그죠? 그런 장래를 알려줄까요?
아니에요. 성령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오시면 성경을 마감해요. 성령 오시면 성경을 마감해요.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 더 하나 빼지 말라. 성경을 확정시키는 것이 장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나오는 말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거 틀린 거예요? 물론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해요. 사사롭게 해석해도 그거 틀린 거예요. 제가 그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나니까 외부에 있는 분이 두 분이 그 문자가 왔는데 한 분은 목사님 그 예배당 지어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한 사람 또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예배당 있으면 우리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라도 헌금하겠대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앞에 큰 목적이 딱 생기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기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자, 다음 주일 우리 총전도 주일입니다 하면 뭐 할까요? 총전도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는 일도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가지고 또 성경 66권이 정해진 것은 4세기 때 전해진 건데 그걸 교회가 정했으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위야.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가톨릭적 해석. 우리 개신교 해석은 뭐예요? 목사님,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교회보다 위에요? 아니면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요? 네, 저 보수적인 고신교단이니까 저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다른 건 성경, 이게 성경,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영감설, 무선설 한 대여서까지 쭉 성경에 확정되는 그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간단한 답은 이거예요. 성경의 자정성. 성경은 스스로 증거해요.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가 아니에요. 성경의 자정성.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고요. 제 신대원 갔을 때 교수가 대답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200명 학생, 한 반에 200명 공부했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제가 이래가 딱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저도 대답 못했어요. 역전이죠? 저만 대답했다 꼭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저도 대답 못했어요. 성경의 자정성, 성경은 서로 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자, 그리고 그가 무슨 영광을요? 내 영광을 나타내라. 제가 성경 구절 인용한 거 많은데요, 시간상 생략할게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한 곳만 찾아볼게요. 안 되겠습니다. 뭐 두고 찾아봅시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찾았으니까요. 21장. 자, 성경을 기록 목적이 뭔지 한번 보세요. 성령의 감도로 요한복음, 자,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많대요, 적대요? 많아요.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 말은 좀 과장법이긴 하죠. 그러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옛날에 동영상이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동영상이 발굴되었다 합시다. 그럼 성경에 기록이 없는 예수님의 동영상이 쫙 나와요. 그건 진짜예요. 누구라고 인정해서 진짜예요. 이거 계시일까요? 계시가 아닐까요? 계시가 아니다. 그거 계시가 아니에요. 그럼 이미 4세기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66권 성경이 확정되므로 이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뭐가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안 읽어도 알죠? 끝에 이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도로 완성되고 나서 이 성경의 기록 외에 다른 걸 말하면 내가 계시받았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예언한다는 사람들 수십 분도 더 말했어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수십 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도 거기 간 사람 있잖아요. 저 지리산까지. 심지어 방독면까지 준비했어요. 방독면까지. 제가 찾아가서 말했잖아요. 왜 그 엉터리 말을 듣습니까? 사복음서만 보고 그 기도를 하루에 7, 8시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사복음서만 보고 그냥 서신서들은 안 봐도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사복음서만 보면요, 답을 몰라요. 서신서를 봐야 사복음서에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분 해요, 여러분들? 나는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령해서 잘 알아듣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경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계시처럼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 이거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진리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들이 미혹해 해요. 그들로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두는 이유,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외에 가감하면 안 된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오셔야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2000년 동안 성령님에서 성령 해석했다고 하지만 다 조금 다 달라요.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저한테 상담. 지금 잘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 잡다한 얘기들을 다 빼고 큰 방향성을 보거든요. 큰 방향성을. 우리가 정말 전적인 타락이고 오직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면 저는 방향에 갔다고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 거기 안 가겠대요. 목사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분별 못해서 그를 나를 소개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 소개 안 해요, 저는. 얼마나 똑똑한지. 나는 그분이 분명히 방향성이 나오고 갔다. 그분에게 말씀 들으세요 하니까 내가 갔더니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취향 따라 오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 복음이 좋아서 왔을까요? 취향이 맞아서 왔을까요? 그래서 자기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요. 16장 14절. 자, 제가 원고에서도 이 말씀 잠시 메모했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끝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럼 성령 오시면 누구 영광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여러분, 성령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영광만 드러내요?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죠. 아버지의 영광만. 자, 예수님 가셔서 성령을 보셨네요. 그럼 성령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 성령 누구의 영광만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탁 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예수 팔려고 배신하고 나갔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 요한복음 13장 31절이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한 달의 미달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 한 달의 미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그분의 죽음으로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열매로 바쳐드리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런 비밀을 세상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니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하는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십자가 지기 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심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아들만이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죄에 대하여. 너희들 참 예수 안 믿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이 땅에 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버려서 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 세 번째요, 심판에. 세상 임금의 심판관이 아닌.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아요. 그렇게 성령이 책망을 받으면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돼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자리고,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새하고 새 땅이 십자가 안에서 보여야 돼요. 새하고 새 땅이 그 오늘 오후에 할 찬송이에요. 그 손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25장인데요. 그 손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 영광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죽인다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오시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케 하였으니.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케 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가 이 땅에 옹선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엔 내가 저를 살리리라. 이거에서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시키는 걸 100%다 한 자리가 어디요? 십자가. 다 이뤘다.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오시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 그냥 제가 성경을 그냥 연결해서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내가 피를 뿌려 다 구해냈습니다. 십자가로 묵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어떤 분이에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셨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도 그 영광 안에 들여놓았어요. 무시적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날 다 닥칩니다. 안 닥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성경 전혀 알지 못하죠.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게 됩니다. 이미 장래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정되었음을 알고 있죠. 자, 묵시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기록된 이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모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지금도 성령께서 오신 증거는 우리를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유라 그랬어요. 만유. 영어로 하면 중고등 학생들은 모르는데 영어로 하면 만유, 전부, all.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면 뭐가 있어요? 전부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믿기도 하세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게 됩니다. 날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